저도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잘 열심히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충성을 다해서 또 많은 에너지와 또 삶의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지탄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들이 미숙하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듯이 성장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일평생 그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면들이 보이면 그것들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책 잡을 거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말고 두 번째 측면은 제가 보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느냐 하니까, 목사로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말론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해가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종말, 그럼 되게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여서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때, 부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이 그림에 대한 것들이 성경적이지가 않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미신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삶에도 영향을 받는 거죠. 성도님들,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세와 그리고 이 내세,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이 내세, 죽어서 가는 내세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게 될 그 이후의 세상 내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 이 현세와 내세의 관계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제가 보니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 조선이었을 때 이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는 상제를 믿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옥황상제 아시죠? 하늘 신인 옥황상제가 있어서 죽으면 그 옥황상제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가고 선을 행하면 옥황상제가 사는 천국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그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번역할 때 그걸 이 기본에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있으니 거기에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온 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이 하나님도 사실은 하늘신, 재상, 상제를 믿는 하늘신, 하늘님을 믿는 사상에서 하느님이 된 겁니다. 리을 탈락이 돼서. 근데 천주교가 그래서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거는 우리 문화의 배경을 차용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느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신명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도할 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천국 백성이 된다고 배웠으니 이 땅에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가 된다. 이게 구원파 교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예수님 믿은 이후에 어떤 믿음을 가져도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줘도, 아픔을 줘도,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 예수님만 잘 믿으려고 하는 거죠.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중요한데 예수님만 잘 믿으려고 하는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양의 이야기처럼, 영화 밀양 이야기처럼,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 내가 뭘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이 내가 뭐냐, 그러면서 엄청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상처받은 당사자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용서받았다고 하니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이 내세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세관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내 세관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갈 걸 뭐하러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애를 씁니까? 그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윤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잘.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내세관, 영생, 오는 세상, 성경이 다양한 것으로 부르지만 이 오는 세상에 대한 가장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실은 부활. 그래서 제가 한 줄을 더 지금 설교를 하는데, 부활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육신으로 사는 이 삶과 비슷한 측면을 가지는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적인 초월성이 있듯이 완전히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연속성과 초월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세계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현세와 내세,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미신처럼 단절된 게 아니에요. 딱 끝나고 이 땅에 있는 거와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야 나는, 하늘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완전히 다른 빠이빠이의 세계를 살 거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50절에서 계속 반복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하면서 유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면 선대가 있던 것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연결성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유산을 물려받는 것 같이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뭘 유산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 저 같은 흙수저에게 이 말은 엄청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 부모님들이 아파트라도 하나 물려주려고 그러고 뭐라도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죽어서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주님이 우리 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내가 그냥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구나, 딱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그 부활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갈 새 몸이고, 지금 오늘 고린도 서신에서 말하는 그 나라를 물려받을 새 몸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새 생활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새 생활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 몸의 부활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지금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왜 오늘 이 순간에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잘 교훈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꼭 여러 번 들으셔가지고 이걸 꼭 마음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자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삶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씨 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인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셨죠? 여기 심는다 계속 반복되는데 심는다는 말이 스페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씨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육의 몸으로 씨 뿌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씨 뿌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받는다. 돌려받는다. 추수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죠. 또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6장 7절부터 말씀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둡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말씀에 심는다고 하는 것, 씨 뿌린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농사의 이미지잖아요. 농사의 이미지.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을 심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심고 영원을 추수하는 겁니다. 많은 이미지 중에 왜 심고 거두는 농사의 이미지를 쓰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라고 그러죠? 텃밭? 이런 거 구청에서도 빌려주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런 작은 농사라도 지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얘기가 땅은 정직하다. 뿌린 대로 거둔다. 손이 한 번 더 가면 갈수록 추수 열매가 많아지고 건강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게 그게 농사는 정직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무엇을 정직하게 심든지 그걸 거두게 될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나라에서 잘못된 걸 거두게 되겠죠. 안 심으면 받을 게 없겠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받을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이 심는, 이 뿌리는 이미지 외에 한 가지 이미지를 더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상입니다. 상.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복적으로 나오죠. 상. 그런데 원문을 보면 미스도스라고 그래서 이것은 상이 아니고 상장 주는 상이 아니고 싹입니다. 싹. 수고한 대로 받는 싹. 보상이죠. 성경은 이처럼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하는데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다시 이 본문 말씀을 40절부터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독특한데 길지만 반복적인 이유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뭘 말하는지 꼭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41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을 받아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여기서 상은 어떤 상이겠습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상이겠어요? 제자의 상을 받겠죠. 어떻습니까? 뿌린 대로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려야 하면 내가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왜 생명의 관이라고 그러겠어요? 이 관이 면류관이거든요. 승리자에게 주는 관. 왜 많은 관이 있는데 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했거든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한 거니 목숨의 상을 받는다. 뿌린 대로 받는다고 하는 걸 계속 말합니다. 제가 두 구절만 봤지만 사실 제가 오늘 설교도 빼느라고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빼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성경 구절 엄청 넣었다가 다 뺐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절 따로 찾아오세요. 두 구절만 봤지만 공통점이 있죠. 그가 행한 것, 심는 것과 그가 받는 상급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뿌린 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선지자를 도왔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 의인을 도왔기 때문에 의인의 상, 제자를 도왔기 때문에 제자의 상,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생명의 관을 준다 그랬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보십시오. 면류관, 관 이런 게 나올 때 분명히 앞에 수식이 붙어요. 의인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관이 나올 때 분명히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의롭게 행한 것에 대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데 보낸 편지를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면류관이 누구라고요?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그가 받을 면류관을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이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교인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치환해서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제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날에 저의 기쁨과 면류관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이시죠. 저에게는 성도님들이에요. 저에게 상은 성도님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잖아요. 울고 웃고 싸우고 뭐 갈등하고 아파하고 하는 이런 저런 많은 병들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해나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엮여가면서 저에게는 성도님들이 저의 면류관이에요. 그럼 반대로 성도님들의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성도님들의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이 사랑해서 목숨 바쳐서 일평생 수고하고 사랑해서 섬기는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리고 또 더 멀게는 교회 안에서는 다락방 식구들, 이렇게 같이 울고 웃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의 면류관은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억한다면 대충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게 상 받을 일인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님들이 받을 상급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사역지입니다. 그리고 상급의 제목이에요.
이것이 씨앗을 뿌리는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은 더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생겨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자세는 종으로서 충성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충성하는 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받을 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상을 말하면서 이게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수건대로 받는. 그러니까 이걸 목사님 약간 말씀하시는 게 카톨릭의 이 공로주의를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데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를 생각하는 거죠. 천국 가봤더니 거기 갔더니 막 충성하고 헌신된 사람들은 황금집에 살고 진주 박힌 집에 살고 정말 마지막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초라한 집이 그냥 집도 작고 막 그렇다더라 막 이런 카더라 썰. 그리고 또 막 모자론 있잖아요. 막 어떤 막 이렇게 헌신하고 잘 산 사람은 막 이렇게 아름다운 모자, 황금 모자를 쓰고 있고, 막 정말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 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얘기. 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빨리 기독교 미신을 버려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복음서에도 보면 그런 뉘앙스를 오해할 만한 뉘앙스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간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달란트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게 받는 사람들의 상급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간복음서에서 말하는 건 그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걸 하려면 또 한 15분 가야 되니까 따로 오세요. 궁금하면. 로마인들에게 이 상과 보상과 관련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하나는 프레티움이 있어요. 프레티움은 뭐냐면 어떠한 물건에 책정된 시장의 가치, 합리적으로 어떤 물건을 살 때나 그걸 이렇게 보상으로 받을 때 대등한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프레티움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이 개념이 있고 하나는 프레미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있어요. 프레미움. 여기에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아파트 같으면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여기 광고하잖아요. 저는 사본 적은 없지만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 프레미움이 이것인데 이게 뭐냐면 프레미움은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긴 한데 여기에 은혜의 성격이 더 추가가 되는 선물 같은 그림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돈을 주고 샀지만 여긴 프리미엄이 이 돈 가치보다 더하는 이런 가치가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이게 이 라틴어에서 온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장에서 승리한 장군은 항상 황제에게 받는 여러 보상 중에 하나가 이 검을 받아요. 승전 검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검은 황제가 준 거잖아요. 승전의 가치가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만드는데 실제 만드는 돈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돈으로는 그거 못 사죠. 왜? 이거는 아주 고유한 명예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요. 그게 프리미엄인 거예요. 프리미엄.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이 프리미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격을 볼 수 있는 이 바울이 자기 고백이 있거든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11절부터 13절 14절을 같이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 상, 이 미스도스를 똑같이 쓰면서 자기를 경주자로
운동하는, 경주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부활에 이르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근데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동일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운동선수로 너희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받는 상을 너희들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받는 상은 품삯하고 다른 거잖아요. 경기에 하기 때문에 받는 돈이 있죠. 그런데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받는 면류관 보상은 자기가 월급으로 받는 거 보상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중에게 받는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고 대중에게 받는 사랑이 추가적으로 선물처럼 은혜로 덧붙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이런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열어주신 것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신 것이고 이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거다. 이 자기 인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종의 자세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20년 지기가 되는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종종 만납니다. 종종 만나는데 이 목사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도 많이 모이는 큰 교회에 부임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잖아요. 찾아가서 밝은 얼굴로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다. 친구야. 제 친구들은 내 친구라 그냥 부릅니다. 이렇게 반말을 하는데 성도일 때 목사님 하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제가 칭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고 목에 딱 힘이 오면서 그래 최 목사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닌 거죠. 아니 그 친구는 어디 간 거지? 제가 그 순간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 잘 됐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많이 왜 그 친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친구의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저도 스스로 이렇게 좀 점검해 보면서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더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거꾸로 제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황정민 씨가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찍고 한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그 시상 소감을 이 영상으로 이렇게 누가 1분짜리로 딱
잘라놨던데 그걸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주연상 너는 내 운명 서유장님.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아마 여기 발가락 한 몇 개만 떼어가면 제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를 설레게 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 변도현 씨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도현아, 너랑 같이 연기하게 된 건 나한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고마워. 네, 저 여러 번 이 영상을 봤거든요. 정말 복음적이지 않나요? 이게 복음적인 거죠. 이 고백이 딱 성경적인 관점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차려놓는 밥상에 너 조금 여기 좀 도와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때 너 같이 했잖아. 밥숟가락 얹은 거지만 같이 했잖아. 이 영광 다 네가 받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상을 받으면서도 분명히 황정민 씨가 얼마 연기 잘합니까? 진짜 잘하잖아요. 잘하는데도 같이 일하는 동역했던 이건 다 너하고 같이 일한 건 내가 기적이야. 전도현 씨랑 같이 영화 찍은 건 기적이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다 이 모든 게 다 당신께 이걸 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나요, 우리끼리? 남편과 아내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나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나요? 우리 같이 동역하는 우리 순장님들에게, 우리 순원들에게, 서로에게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없나요? 목사님과 전사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나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 산다고,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우월하고 생각하면은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그건 그렇게 돼서 된 거지. 그때 잘했어야지. 왜 그랬대.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좀 큰 교회 부임하면 저 같은 목사가 정말 저도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간장종지 같아가지고 잘 되고 교회가 좀 부흥한다고 성도님 좀 는다고 하면은 막 교만해져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좀 안 되면은 어려우면은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나, 난 무슨 쓸모인가, 그러면서 막 또 바닥 파고 들어가고. 사람마다 맡겨주신 달란트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가 작아 보이지만 그 한 달란트가 3.3kg예요. 금 3.3kg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3.3kg면. 지금 한 돈이 70만 원이라면서요. 그게 작은 달란트입니까? 내가 볼 때 한 달란트 같은 거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셨고 저분은 5달란트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야? 그냥 이거 땅에 파묻어둬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삶이 맨날 난 하루 세끼 밥하는 거야. 나는 뭐 이거 하려고 대학원을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엄청난 가치를 갖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치를 갖는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종으로 충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나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보상,
상을 주신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에 우리를 심는 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죄와 아픔과 상처가 많고 눈물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 많은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으라고, 평강의 씨앗을 심으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신 것이고, 그 평범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상하지 않고 내가 완전하게 완벽한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 주변에 병든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병들기도 하고 상처 있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삶에 고달픈 일이 생기는 일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심는 농부가, 보세요. 저도 농사 체험해봤죠. 농사를 해본 게 아니고 농사 체험해봤는데 너무 괴로워요. 덥고 땀나고 싫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에 이 작은 것 했다고 이 황정민 씨처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모든 영광과 그 기쁨을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종으로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부르심이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일상입니다. 이 일상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똑같아 보이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성도님들이 눈 떠서 깨달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 12장 32절 말씀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진심으로 원하세요. 정말 얼마나 원하시고 그 영광을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시면 성도님들이 사는 70년, 80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눈물로 채우시냐고요. 이렇게 고통으로 채우시냐고요. 얼마나 그 영광이 우리의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면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채우시냔 말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를 미리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바울은 더해서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정략하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만나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 삶 전체를 맞이하는 일이다. 정현종 시인이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도 참 영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복음의 내용을 더한다면 한 사람을 만나고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 삶 전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까지도 함께 이해해가고 함께 우리가 그걸 같이 물려받을 동역자들을 만나는 일이 되는 거죠. 이 시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두워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못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엄청난 달란트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명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달란트에 비유한 무책임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짧고
작은 만남도 소중합니다. 거기에 영혼이 담겨 있어요. 소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가치 있는 사람들, 사건들을 지금 우리에게도 맡기셨고 종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충성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일정 부분에 충성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종으로서 충성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울고 웃고 부대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실되게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종으로서 충성하는 태도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물어보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앞에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어디서든 만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땐 사랑하고, 용서할 땐 용서하고, 품을 때는 품고,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종으로서 충성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실제예요.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잘 훈련돼서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이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야, 이제 됐다. 너 그 땅에서 너의 사명을 다했다. 이제 그 땅에서 사명을 이제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삶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편의점에서 한 사람을 짧게 만나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게 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상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